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뒷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의 핍박과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대 땅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애썼는데 이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무교절 명절이 지나고 나면 사형을 시키려고 일단 가두어 둔 겁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사형 집행이 예정된 전날 밤에도
교회는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4명씩 4개의 조로 된 경기병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또 베드로를 쇠사슬로 묶어서 가두어뒀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풀어주셨고 살리신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온 일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었는지 기도하던 성도들도 처음에는 이 베드로가 풀려나온 것을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구원은 분명 교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기도는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한 암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에 주권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에도 교회는 분명히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야고보는 살아나지 못했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를 위한 교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적적인 응답을 하신 겁니다. 물론 야고보를 위한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때에는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이고 순교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를 순교의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는 기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교회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셔서 죽을 위기에 처한 자를 살려주시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그대로 죽임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기도도 분명히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다른 선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죽임 당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담대히 순교하며 죽는 것과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우리들은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대부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꼭 그것만이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죽음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살든 죽든 둘 다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듣고 계시며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이한 기적도 행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교회는 일단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하시는지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선한 뜻 가운데 그 기도를 사용해 가실 겁니다. 그런 이 새벽 시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이어 베드로까지 죽이려 했던 이 헤롯왕의 계획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로 한 날 베드로가 옥에 없는 것을 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도 이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간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사도 베드로가 옥에 없다는 소식을 듣고서 경비병들을 신문하고 이 경비병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경비병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형을 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헤롯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고 완악한 헤롯 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서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 간의 사이가 악화됩니다.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노여워했고 이로 인해 식량의 수출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자 두로와 시돈이 다급해졌습니다.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는 곡물로 양식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헤롯 왕과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하여 파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헤롯 왕은 단상에서 백성에게 연설할 기회가 있게 되는데 그 연설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듣고서 백성들이 크게 환호합니다. 백성들은 헤롯의 연설을 듣고 22절의 반응을 보입니다. 인간 헤롯이 아니라 신 헤롯이다 이렇게 인정하며 높였던 겁니다. 이에 헤롯 역시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칭송하는 환호를 그대로 받으면서 마치 자기가 신이나 된 듯이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에 주의 사자가 헤롯을 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헤롯을 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며 하나님 행세를 해보려고 했던 헤롯의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벌레에게 죽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헤롯 왕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거나 세상적으로 보자면 대단한 왕임에 틀림없습니다. 헤롯 대왕 이후에 다시 팔레스타인 온 지역을 통치한 왕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여버린 사람이요. 사도 베드로도 죽일 뻔했던 사람입니다. 16명의 경비병이 헤롯의 말 한마디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 왕에게 쩔쩔매고 있습니다. 연설도 너무나 잘해서 그의 연설에 온 백성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단한 왕이 하나님을 데려가며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에게 가장 위대하게 여겨지는 왕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과 권력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허무한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막강해 보이는 권력, 대단해 보이는 위세라 하더라도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의 생사 여탈권이 달린 것 같지만 실상 자기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그런 대단한 권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거두시면 자기 생명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높아지고 거만해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몰락의 길이요 비참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헤롯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을 크게 경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를
철저히 버리고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며 교만했던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세상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눌리는 것 같았지만 그 뒤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2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장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더하더라. 아멘. 박해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유력한 지도자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사도 베드로는 풀려났지만 도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의 흥황함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교회의 또 다른 사역자인 바나바와 바울은 구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새로운 동역자로 일할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베드로가 교회 사역의 전면에서 사라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은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 역동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에 강한 권력자가 성도들의 생명을 죽여가고 지도자들을 죽여간다 하더라도 복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성하게 뻗어가고 더 놀랍게 성장합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롯왕은 죽어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서 계속 흥황하고 확장해가며 영원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득세하고 교회를 몰아세우고 옥죄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 복음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른 복음, 순전한 복음을 붙잡고 계속 전파해 간다면 언제나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최후 승리는 언제나 교회의 것입니다. 이를 확신하시고 굳건하게 복음사역 감당하고 하나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강력해 보이는 헤롯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배려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교만 가운데 있었을 때 하찮은 벌레에게 먹혀 죽임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헤롯 왕의 강한 핍박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흥황해가며 교회의 일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며 사역해감을 보았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하시고 교회와 복음 사역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도 이 시간 우리가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확신 가운데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환난이 다가온 하더라도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있게 들여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는 성도들의 것이요 최후 승리는 교회의 것임을 확신하며 이 험한 세상 늘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도 하나님께 나와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며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